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신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35절에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최후의 만찬에서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그러한 어떤 배신,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경고하신 다음에 제자들 전체에게 이제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전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그 전에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다. 전대는 지갑을 얘기하고 배낭은 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전에 갈 때 지갑도 없이 가방도 없이 신발도 없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보내었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할 때 아무 지장이 없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이걸 지금 모두가 일제히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사역들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전과는 달라진 이제 새로운 사역을 펼치면서 앞으로 너희들 전대는 가져야 된다. 지갑도 가져야 되고 배낭, 가방도 있어야 된다. 오히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죠. 35절에 그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갔었지만 괜찮았다. 이제 너희가 많은 걸 구비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자, 다른 번역에 의하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 불법자의 동류, 이거는 예수님을 범죄자라, 예수님이 매우 지금 악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매우 잘못하신 분처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현실로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불과 오늘 밤 늦게 예수님이 체포도 되시고 범죄자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할 때에 이제 모든 절정의 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고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진지하게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8절 그들 제자들은 아직도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에 칼이 두 개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실제의 어떤 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영적 무장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아둔해서 지금 칼을 사라고 하니까 실제로 지금 칼을 가지고 2개씩이나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이것은 칼 2개면 족하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정도 이해로 이들의 이해의 한계를 보시고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오늘 대화의 이 주제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의 모든 것을 종결 짓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과 달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전대, 배낭, 지갑도 가방도 칼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이 어떤 자로 여김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불법자의 동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범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범죄자로 예수님이 지금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의 기간에 많이 섬기시고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범죄자로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이제 곧 진행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특별히 36절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의 적극적인 공격이 있고 32절에 보니까 많은 형제들이 약해져서 누군가 형제들을 굳게 만들어줘야 되고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무리 비장한 각오를 해도 이 베드로 제일 정말 전체 1등 같은 베드로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매우 열악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아주 그냥 멸망시키려고 했던,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탄, 특별히 로마의 정부나 유대교 사회에서나 오늘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굉장한 박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실 최후의 만찬의 지금 마지막 장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볼 때는 3년 동안의 제자훈련 수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제자훈련, 우리가 보통 1년도 지금 참 길다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3년이라고 하는 이런 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 옆에서, 바로 예수님 옆에서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의 졸업식의 분위기는 매우 비장합니다. 매우 비장합니다. 너희가 제자 훈련 잘 받았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제자로서의 많은 인센티브와 특혜와 화려한 처우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 지갑과 가방과 칼과 신발과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튼튼하게 무장해야지만 이 어려운 때에 제자로서 사역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무장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공수부대나 해병대나 훈련을 다 마쳐도 맨몸으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 훈련을 최고 수준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특별 군대에서 특별 부대에서 특수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장을 든든히 해야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완전 무장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영적으로 대비하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매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사실은 저녁 파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매우 비장한 것이죠. 매우 비장한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장군들과 군사들이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마치고 아주 필사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비장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이 고난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적인 고난,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나 순장이나 교회에서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게 4번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금방 회피하고 도피하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관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과 주를 위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관둔다고 하는 식의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사탄의 전략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튼튼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도피와 체념과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제는 전대도 가져야 되고 배낭도 가져야 되고 검도 가져야 되고 굉장히 튼튼하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다가 힘들 때마다 관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사탄은 저희들을 공격하죠. 오늘 본문의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베드로를 공격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필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12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공격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완전히 아주 폄하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피하는 입장이었느냐 아니면 더 무장하여 맞서는 입장이었느냐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전쟁과 공격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힘든 상황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더 큰 칼을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것으로 무장해서 이 어려움을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저희들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고생하고 때론 욕을 먹고 본인의 몸이 상하더라도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헌신적으로 수고한 우리 부모님들을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뭔가 현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올 때 신앙생활하면 유토피아와 같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임직 헌신 예배를 드렸지만 직분자들이 교회를 감당할 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광 중에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드로를 지목한 것처럼 우리 안에 지목할 수 있죠. 해성교회는 누구를 힘들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됩니다. 웬만한 일에는 이제는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강의 구조로 맞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수도원이나 어디 외딴 곳에 도피하고 은둔하고 고고하게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서 세상을 다 부정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와서 여기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지 자꾸만 내 혼자 멀리 피하면서 욕하고 책망하면서 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칼날은 좀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 나오는 편인가, 걸핏하면 뒤로 도망가는 타입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힘을 내서 주 앞에 나와야 하죠. 5번째, 나는 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대비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새롭게 무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앞두고 영적인 무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수도자처럼 은둔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교회 현장에, 삶의 현장에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고 영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고 낙심케 하고 나의 아킬레스건 같은 나의 특유의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도 내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무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길, 도망가는 길, 피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무장하여서 뛰쳐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무기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한 번 하루의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호연지기, 믿음의 대장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들의 마지막 시대 영적인 무장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홀로 남아서 초대교회를 꾸려나가야 되고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마지막에 튼튼하게 무장해야만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힘을 내어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튼튼하게 일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세지 말에 십자가 복음 붙잡고 주님 보내신 곳, 부르신 곳에서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일할 때 얼마나 외로울 때가 있고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고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웬만한 공격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눈 부릅뜨고 저 위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37명입니다. 이일재, 이정수, 이정원, 이종만, 이종모, 이준서, 이지연, 이지유, 이지현, 이진영, 이판승, 이필규, 이한규, 이한솔, 이효정, 임세영, 임세진, 이명란, 이민빈, 임한혁, 장석
서석호, 장현욱, 장재민, 장혜선, 전선엽, 전종설, 정광수, 정광우, 정소희, 정수천, 정옥희, 정희충, 정인중, 정일권, 정정우, 정태연.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에 37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토요일에 명단도 있습니다. 정혜자, 정홍혜, 조성수, 조아이, 조용갑, 조은희, 미, 조태용, 천점의, 최경옥, 최명선, 최명렬, 최선현, 최연호, 최영일, 최윤호, 최이한, 최점숙, 최정혜, 최주영, 최진영, 최진희, 최철규, 최혜란, 추순의, 황슬기 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올해 1년 동안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매일 달궈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대각성 전도 집회 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인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을 품고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을의 영적인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외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 생활하는 김혜은 권사님을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그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투석을 받은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 오늘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특별한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들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주님 붙잡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있는 자리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